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로 인한 갈등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 죄로 인한 갈등. 우리 첫 번째는 율법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율법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노예로 사는 사람은 법 없이 살잖아요. 그리고 막 죄를 짓고 해도 죄인 줄 모르고 그 하나님 볼 때를 죄를 미워하는데 죄인 줄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 처음에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한 법을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죠. 예,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는 날에는 눈을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예, 여기에 그 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되면 괜찮은데 이때부터 선과 악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여기에 딱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원직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은 이 죄를 원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바르고 올바르고 정말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뭘 심어놓냐면 이 죄는 우리에게 욕심을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으로 통해서 내가 이거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탐내지 말라. 이게 욕심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죠. 예,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됐는데 죄를 깨닫고 나니까 뭐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속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우리 마음에. 근데 그거 죄지만 사실은 누구 역사죠?
마귀의 일이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눈이 안 보이는 사탄이죠. 이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이 뱀, 요한계시록 옛뱀, 그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뱀이죠. 이 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운데 이르게 만드냐? 사망 가운데 멸망으로 끌어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열매가 바로 사망인데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에 죄를 질 마음을 자꾸 기회를 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모태신앙이고 뭐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어느 날 왜 죄 가운데 빠지느냐? 마귀가 주는 영적 사실 모르면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안 싸우면 마음에 자꾸만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타가지고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뭘 주지 말라고 얘기하죠? 틈을 주지 말라. 예. 이 사단은 기회를 타서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틈을 타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회를 타고 틈을 타는데 어떤 기회냐?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사실 붙잡고 영적 싸움하고 영적 사실에 눈 열리고 그러면 사단이 못 들어. 우리가 이 파수망대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우리가 어느 날 세상에 놀러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계속 생기다 보면 사단이 거길 딱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가고 싶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줄까요? 훔쳐라. 욕심에 막 욕심 피우고 그래서 막 욕심에 끌려가게 만들고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돈 벌러 가라. 막 이런 마음을 계속 갖다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계속 욕심에 끌려가면서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여기에 계속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틈을 타서 사망까지 끌고 가는. 그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니까 여기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이게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주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런 마음도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사단을 율법은 결박을 못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면 귀신이 도망가요? 아니잖아요. 네. 착하게 산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구제한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때 저 사람 너무 착하다 그러는데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막 사단이 욕심도 주고 막 그 사람 속마음은 모르잖아요. 어느 날 착한 사람인데 보니까 살인을 저질러 갖고 잡혀가.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의를 않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고 막 하는 이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보면 큰 사건에 딱 왜 그럴까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 결박이 안 되는 거예요. 결박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죠? 죄의 정욕이. 근데 이 죄의 정욕을 누가 주는 거라 그랬죠? 사단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자꾸 막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단이 이기냐? 아니에요. 또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다녀라. 열심히 다닌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붙잡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보면 이렇게 됐죠.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냐 그래요.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야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가지고는 자꾸만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안 돼, 왜 안 되느냐는 거죠. 나는 직분도 받아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래도 사단이요, 이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복음을 놓쳐버리면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술도 끊었어. 담배도 끊었어. 다 끊었는데도 막 이게 일이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 11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탔다는 얘기는 뭐 죄를 짓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 그러면 사단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계명, 율법을 딱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가지고는 이게 사단을 못 이기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사단을 이겨야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데 왜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하지 못하니까 율법 가지고는 뭘 이룰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예. 율법의 한계가 그거예요.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줄 수가 없느냐? 우리가 이 구원과 생명을 주려면 사단의 손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 근데 율법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율법 가지고 율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율법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리새인이고 그랬고 율법도 잘 알고 그랬는데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살고 종교 지도자로 살면은 거룩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뭐 율법이 충만해갖고 저거 뭐 가짜들이야 뭐 이러면서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부터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를 바뀌자. 율법에 충만해 갖고 막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것 가지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진짜를 알고 나서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죄를 용서하신 분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네가 이렇게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계속 욕심이 일어나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바리새인들한테 예,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의 음욕을 푸는 것도 뭐라고요? 간음한 거고 네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 율법이 그걸 막아줄 수 있냐? 못 막는 거예요. 내가 살인 안 했어요. 내가 간음 안 했어요. 내가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계속 마귀가 주는 이 죄를 타갖고 마귀가 주는 그 욕심은 안 했다고 해갖고 이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생기는 욕심이 마음에 생기는데 그거는 누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기니까 이게 막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서 야 니네들 간음 안 했다고 해서 간음 안 한 게 아니야. 니네들이 살인 안 했다고 해서 살인 안 한 게 아니야. 미워한 것도 살인이고 왜 네 마음속에 뭐가요? 사단이 계속 건들고 있지 않냐? 그런 마음 주지 않냐? 그러니 니는 벌써 살인 안 했어도 살인자고 간음 안 했어도 간음자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런 마귀가 막 우리를 무너뜨리고 할 때마다 우리 누구 이름으로 이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여기서 해방되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답이 뭐냐? 그게 오늘 이제 아,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잠깐 하는 것이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1, 2,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이 이제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아는 너희들을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렇죠? 그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엘이라고 하는 남자죠. 남자에게 한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엘이라는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엘이라는 남자가 누구냐? 엘이라는 남자가 이게 율법이라는 남자예요. 그럼 제이라는 남자는 누굴까요?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시집온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 엘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 엘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묶여 살 때는 얼마나 하라는 게 많은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밤 11시까지 막,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니까 뭐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 엘이라는 남자가 칭찬을 한 번도 안 해주고,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했어. 맨날 지적만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와, 미치겠다. 뭐 조금만 열심히 잘해도 칭찬은 없어. 잘했다는 칭찬은 없고 못한 거는 계속 너 이거 틀렸어.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계속. 근데 이 남자가 죽었어.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이 제이라는 멋있는 남자였는데 이분은 그런 거 안 지켜도 힘들어서 늦게 일어나도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하대. 그래 피곤하지 더 쉬어라. 더 자라. 이러면서.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됐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율법을 자기도 모르게 요 율법 아래서 살다 살았었는데 이때는 또 아무 스트레스 받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랬다가 미칠 것 같고 이랬다가 제이라는 남자한테 딱 집어서 막 평안을 누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고. 근데 일찍 일어나고 자기가 이 율법에 있는 거 다 지키는데도 스트레스 안 받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해도 다 괜찮다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만 틀려도 하나만 못 지켜도 맨날 혼났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 못 지켜도 혼나지 않고 괜찮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위로해주고 힘주시고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금 실수해도 어떻게 다해요? 괜찮다. 다시 그리스도께 자백하면 되고 그리스도 사랑하면 되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고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제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 저희 이걸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학자가 이걸 풀어보는데 막다 우리가 지금 새신랑하고 사는데 예? 옛사람하고 옛신랑은 죽고 지금 새신랑하고 그 새신랑은 계속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 칭찬해주고 힘주고 그런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2절 3절 그리스도는 새신랑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이 죽었으니까 율법의 죄와 저주와 형벌 이거는 완전히 해방돼 버린 거죠. 왜요?
새 신랑하고 살면요. 그 옛날 신랑은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같이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 죄를 짓게 하는 마귀죠. 마귀를 결박하면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이겨버리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 종으로 그렇게 운명과 팔자, 이 종은 운명이죠. 마귀가 갖다 준 운명.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맨날 혼나고 얻어 터져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답을 딱 찾았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런데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갈등이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전히 몸은 육신이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육신에게 자꾸만 틈을 타서 마음과 생각에 자꾸만 욕심을 심고 죄를 나쁜 생각을 갖다 주고 틀린 생각을 갖다 주고 그런 거죠. 이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영접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는 이 예수의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데 육신으로 사는 몸과 생각과 마음은 자꾸만 건드리는 거죠. 이 육신, 여기에 이제 몸, 생각, 마음. 이 부분을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다 조금만 기도 안 하면 자꾸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에 빠질수록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신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마귀가 떠나가고 그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해야지만 그 고백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쉬고 우리가 막 세상 것으로 막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만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러면서요 막 세상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왜 그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막 예수님 말리잖아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옛사람은 자꾸만 육체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해야 마귀가 떠나가는데 그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며 마귀가 떠나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살면 이 옛사람은 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 사람,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갈등한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에 육에 속한 마음은 자꾸만 여기다가 사탄이 건드려서 자꾸만 욕심을 갖다 심고 그다음에 자꾸만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이런 나쁜 생각과 틀린 생각과 그런 걸 막 심어주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어서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은 막 세상 놀러 가고 싶고 막 타락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오고 그 성령의 사람은 뭐죠?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사모하고 예배가 행복하고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그런 게 막 우리가 생기는데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만 왜네 미워하는 걸 나도 왜 행하고 있지?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내가 행하고 있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노다. 원하는 거 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전도 선교 여기에 받고 싶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자꾸만 뭘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원하지 않는 거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내 안에 죄가 있고 이 죄는 사단이 자꾸만 마귀가 계속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깨달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선인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갈등이라 그러잖아요. 갈등. 근데 한 마음은 뭐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게 속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은 뭐죠? 겉사람. 육에 속한 내 마음은 자꾸만 이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 이게 지금 죄의 법이 이 사단이 계속 마귀의 일이 있어서 마귀가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구나. 네. 그걸 이제 보게 됐다라는. 그래서 오늘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 바울 자신이 최고의 전도자인데도 보니까 이 마음속에 마귀가 건들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 이게 둘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자꾸만 안 돼. 이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음. 싸우고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전도자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제일 못한 게 뭐냐? 이걸 얘기 못한 거예요. 전도자인데 한쪽에는 뭐죠? 자꾸만 타락할 마음은 사단이 주고 영적 사실 아는데 뭐 할까요? 아무리 영적 싸움하고 영적 사실 알고 다 하라 그래도 본인이 안 싸우면
마귀가 시키는 거에 딱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면 마귀가 와서 또 교만한 마음을 주고 자꾸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늘 자기 마음을 살펴서 뭐 했을까요? 자신과의 영적 싸움.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이 뭐냐?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 살려야 될까요? 내가 나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려내니까 내가 나에게 뭘 줘야 되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럼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마귀는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옥 가게 돼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또 재림하기 전까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수많은 타락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하니까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게 마귀의 일인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에 욕심을 심고 나쁜 생각을 주고 막 이렇게 막 죄짓고 싶고 타락하고 싶을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흑암망대를 무너뜨려라. 마귀가 자꾸만 심어주고 우리 안에 막 그 집을 짓고 있잖아요. 막 그래갖고 이게 체질되면은 교회 아예 어느 날 발 끓는 사람도 있어요. 왜? 체질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이 찬양 부르는 시간에 행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그게 전부 다 뭐죠? 기도 제목이에요. 네. 안 되는 모든 것 주일 예배도 정말 성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기도 제목 사무시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요, 여러분들 모든 예배, 현장 예배를 회복하셔요. 교회 와서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그거 안 되는 거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도전해야 되는. 그냥 안 되는 거야. 나는 원래 안 돼. 이러면요, 사단이 아예 갖고 놀아, 그 사람. 왜? 안 되는 것 속에는 누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할까, 안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신앙해버리면요, 역사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걸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된 걸로 살다 죽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로 된 걸로 인생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안 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전도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안 되는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시달렸다가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왔는데 우리로 하여금 뭐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갈등 있는 거 전부 다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밤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단은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각과 마음에
욕심도 심고 나쁜 생각도 주고 자꾸만 틀린 생각도 주고 시기심도 주고 미워하는 생각도 주고 자꾸 우리가 속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모든 마귀의 일이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 빛을 발하는 빛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이요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답을 가지고 날마다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